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두 구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두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오 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네,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청년반은 귀신을 본 적이 있나요? 귀신? 나 귀신 본 적 있다. 없어요? 우리 허경숙 자매님 혹시 귀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나요? 저는 귀신을 몇 번 조우한 적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듣고 싶어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귀신은 존재하나요? 귀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답이 너무 쉽지 않아요? 방금 귀신 들린 사람 얘기했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그렇죠? 우리 앞에 영화 파묘가 있는데 나 파묘 안 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지혜자매는 봤어요? 파묘? 저도 봤어요. 2번 봤어요. 파묘를 보면 우리나라의 토속신앙, 무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외에도 우리나라에 이 점 보는 곳이 많잖아요. 그죠? 나 점 한번 봤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점 본 적 있다. 타로 점 본 적 있다. 없어요? 은구형제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있어요? 뽑기. 네. 돌려봤어요. 내용도 보고. 내용은 뭐라고 나왔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당황하죠? 아니 나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은구 형제가 딱 보이는데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해서 은구한테 약간 찔림을 주시고자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저야말로 뜻하지 않게 한번 그 신기가 있는 분이 저를 한번 봐준 적이 있어요. 우리 그 뒤에 효주자매도 있는데 그 효주자매랑 저랑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라고 그래가지고 강아지 얼굴 만드는 이런 수업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같이 하러 갔는데 그분이 그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사람을 보면 뭐가 막 보인대. 근데 저 있을 때 말고 이제 효주자매는 따로 몇 번 수업을 재밌어서 더 들었었는데 그 옆에 같이 수업 듣는 아주머니 한 분이 이분이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남편의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그분이 이제 맞힐 수 있다고 하니까 남편 사진을 보여줬더니 그분이 딱 보니까 여자 문제로 좀
고생 시키시겠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이 아줌마가 놀란 거야. 맞대. 그러더니 이제 우리 효주자매가 남편이랑 왔던 걸 아니까 우리 제 사진을 이제 본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되게 가정에 충실하시고 여자 이성 문제는 걱정 없으시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정확하게 맞췄죠? 200%, 300% 정확하게 맞췄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아니, 반응이 왜 이래? 네. 근데 그거는 누구나 맞힐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 보면은 제가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예. 저도 맞출 수, 은구 형제 뭐 걱정 없지 뭐, 그죠? 아무런 걱정이 없잖아요, 그쵸? 경숙자매님이 있어서 좀 그러지만 진명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이 정도는 나도 맞히겠다, 그죠? 근데 뭐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분은 실제로 결국 신내림을 받아서 점집을 차렸어요. 근데 엄청 잘 돼. 왜 잘 되냐면 정확하게 맞히니까. 뭐 거기 뭐 인증샷도 올라오고 해요. 뭐 공무원 자기가 시험 이제 합격했는데 자기가 어디 발령 받을지 모르겠다. 그 점을 그분이 봐줬어. 어디로 가겠다 했더니 맞힌 거야.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맞췄잖아, 그거를. 그다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의지를 더 하겠죠.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 찾아가서 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물어보겠죠. 그런 걸 보면은 귀신도 정말 분명히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마치다니 얼마나 능력 있어요, 그렇죠? 네, 귀신은 존재한다. 이건 제가 준비한 게 아닌데 우리 보현 형제님이 급조해서 이거 해줬어요. 우리 학생부 졸릴까봐. 네, 귀신은 존재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다고요? 힘이 일단 세죠. 막 그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놓고 했는데 그걸 풀었대. 그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막 해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몸을 막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를 이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보면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사람은 어디 살고 있었어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세고 뭔가 그 인간의 원래 능력을 뛰어넘는 힘이 있고 자기 몸을 해하려고 하고 또 무덤 사이에서 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덤 사이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무덤은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죠? 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교회와 반대되는 곳에서 살고 있구나. 즉 귀신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 거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뭐냐면요. 악령에 의해 영혼 전체가 지배받고 있는 자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거를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봤냐면 인천교회에 있을 때 봤는데 한 형제님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안식일에 막 옷을 막 벗어요. 갑자기 성도들이 다 있는데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몇몇 남자 어른들이 이분들을 데려다가 이제 방 한 곳에 일단 데려다 줬어요. 이분이 눈빛이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바로 이제 인지를 하게 됐고 이분을 일단 격리를 했습니다. 근데 잠깐 사이에 그 성직자들과 목자님과 이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하는 그 잠깐 사이에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궁금해서 문을 열어봤어. 어땠냐면 이분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사라졌냐면 옷을 다 벗고 창문을 열고 2층에서 뛰어내려서 사라졌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인천교회 성도님들이 찾으러 밖으로 막 나갔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 이분을 지금 데리고 있으니 데려가라는 얘기였어요. 그걸 보니까 무섭더라고. 이 귀신이 들리면 내가 내 몸을 제어할 수가 없고 이 사람이 어떻게든 교회 밖을 나가게 하고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대학교 때 또 인천교회에 한 분이 귀신 들렸어. 제가 그때 청주에 내려가 있을 때인데 대학교 때문에 안식일에 인천교회로 올라왔어요. 근데 인천교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 귀신 들린 분이 있어. 저런 유아실에 이제 그분을 데려다 놓고 성직자들 임원 집사님들 모여 있고 목자님이 이제 안수하는 모습을 제가 이게 창문 사이로 봤어요. 귀신이 바로 안 나가더라고. 근데 그때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랬대요. 기도를 막 안수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비웃었대요. 어떤 의미로 비웃었냐면 니네들한테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식이었대요. 그 귀신이 볼 때 이 임원들이나 성직자들의 어떤 신앙의 상태가 자기가 두려워할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결론은 이분이 그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고 이분이 나가자마자 했던 게 막 식사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쫄쫄 굶겼어, 이 귀신이 이 형제님을. 그거 보니까 귀신은 정말 존재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그때 또 했었습니다. 아주 눈이 동글동글하네, 귀신 얘기하니까. 자, 이 귀신 들리면은 이 안에 이 귀신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바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이 먼저 있었던 일인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 보고 너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렇게 했더니 7절 이제 이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를 괴롭게 합니까? 이 말을 좀 더 묵상해 보면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그러면 어떤 때는 상관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 7절 말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우리 지금 화요일 예배 때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죠. 7절 말씀을 보면 이 권세를 받은 마귀의 세력들이 누구와 싸운다고 돼 있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싸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고 돼 있어요. 이긴다. 우리 왜 아까 잠깐 그 신내림 받으셨던 분이 왜 저를 봤다고 했잖아요. 저는 제가 일부러 은구 형제처럼 찾아갈 일이 없으니까 제 의지로 왜 그런 환상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니까 마치 막 이런 그 무당이 나를 보면 당신은 내가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뭔가 이 강력한 영혼이 당신의 미래를 못 보게 막고 있어. 막 이런 환상이 있었어. 나를 보면 막 못 볼 줄 알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귀신들이 나를 함부로 못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예언을 보면 성도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너무나 무서운 얘기인 거죠. 귀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피곤해하는 걸 보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관사에 잠깐 살았어요. 독신자 숙소 사는데, 하루는 이게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군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막 지쳐 잠들었는데 밖에서 막 다다다다닥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지 하고 눈을 떴어. 제 옆에 큰 창문이 있거든요. 큰 창문이 있는데 내가 몸을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고개를 딱 돌려서 뭐지 하고 봤는데 실루엣이 보여. 창문에 누가 서 있어. 그래서 순간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창문이 바락 하면서 열리는 거야. 너무 무서웠어요. 창문 열리는데 누가 서 있더라고.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말이 안 나와. 이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하려고 했는데 말이 입이 안 떨어져. 막 몸도 못 움직이겠어.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몸을 이제 침대에서 일부러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이제 떨어지니까 땅을 짚을 거 아니야. 땅을 짚고 딱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내 앞에 이 다리가 눈앞에 있더라고. 두 다리가. 순간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했는데 이제 꿈에서 깼어요. 꿈이었어요. 결국은 꿈이었어. 가위 눌린 것처럼 꿈에 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원래 귀신이 좀 많이 나오기로 소문난 관사더라고요. 왜냐면 옛날부터 거기가 무덤이었대. 무덤. 실제로 그 앞에 무덤이 있어요. 옛날에 그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막 부적들이 막 붙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죠. 내가 성령을 받았지만 내가 귀신이 볼 때 이 만만하니까 그냥 막 나한테 나타나는구나.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귀신들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이긴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우리 성년들도 내가 이 참예수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언제든지 마귀가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마침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번 주 화요일에 나온 설교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성도와 성전 밖에 있는 성도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성도를 구별하시는 게 아니라 성도인데 성전 안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성도와 이방인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이방인의 뜰에 있는 성도들하고 구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밖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42달 동안 짓밟힌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도지만 언제든 마귀의 미혹을 받을 수 있고요, 마귀에게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귀신이나 마귀가 좋아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였더라.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을 봤는데,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보고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은혜로운 장면이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귀신 들려 살다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끄집어 내주신 이 은혜로운 장면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우리처럼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의미로 두려워한 게 아니라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고 나와요.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여기서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당사자는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소망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했더니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돌아가게 하소서 하니. 자, 이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예수님 우리 여기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차라리 저 돼지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돼지가 뭐냐면요,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면 안 돼.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죠? 돼지를 키우고 있어요. 불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당시 로마의 그 군인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길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 떠나라고 했냐면 이 귀신들이 돼지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서 다 돼지가 몰살해요. 그 돼지는 누가 키우고 있었겠죠. 바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키우던 돼지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된 게 이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를 했더니 돼지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내 재산이 다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돼지 자체가 인간들의 욕심인 거죠. 키우면 안 되는 불법적인 일을 행하면서까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키웠던 것이 바로 그 돼지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왜 하필이면 예수님한테 저 돼지들한테로 보내주세요라고 했을까? 이 돼지로 들어간 다음에 이 귀신들이, 이 돼지들은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귀신들도 같이 죽었을까? 네.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이 돼지로 들어간 다음 돼지들이 죽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부탁대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배를 타고 다시 떠납니다. 귀신들한테는 어떤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이죠. 예수님이 떠났으니까. 귀신들이 알고 있는 거야. 인간들의 이 탐욕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들을 다 죽여버리면 인간들이 알아서 예수님을 쫓아줄 줄 알았거든. 바로 이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이 어떠냐면 인간들의 탐욕이 모여있는 곳. 근데 탐욕하면은 뭔가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죠. 난 욕심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탐욕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세상의 가치관이 모여있는 곳, 세상의 생각들,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들이 모여있는 곳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생각이 모여있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이 넘쳐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반은. 은진이 학교 가면, 학교가 어디죠? 조원동에 무슨 교원고? 조원고 가면은
참예수교회 다니는 사람이 은진이 말고 또 있어요? 없죠. 우리 은규 형제님 직장 가면은 참예수교회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은규밖에 없어요? 한 명 또 누구 있어요? 동북교회? 한 명 있어요? 다행이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가끔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바보가 돼 있어. 왜? 아니, 토요일에 어디 놀러 가야지 교회 왜 가요? 그죠? 아니, 공부해야지. 지금 고등학생이 공부해야지 저녁에 무슨 교회를 가. 그쵸, 은진아?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공부하기 바쁜데. 지금 세계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직장 잡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이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계속 우리를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 지금 청년반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결론을 맺으면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5장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걸까요? 이거는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너의 정확한 정체를 알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다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인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오히려 구원을 받았고요, 그걸 목격했던 그 지역의 탐욕의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차라리 귀신 들린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 우리 교회 안에, 참예수교회 안에 있잖아. 근데 여기 귀신 들린 사람 있어요? 몰라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미안해요 은규 형제님, 은규 형제가 갑자기 옷을 막 벗어, 야기가 하면서 옷을 벗어. 그 막 눈이 뒤집혔어. 그 놀라가지고 이 벌크업 돼 있는 은규 형제가 형 왜 그래 하면서 잡는데 막 은규 형제 저기 막 날라가 막.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은규 선생님이 귀신 들렸구나. 아유, 그러게 좀 잘하지, 기도 좀 하고 막 이러면서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목자님도 놀래서 막 목자님실에서 나와가지고 막 안수기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게 귀신 들린 상황을 알 수가 있다면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에는 앉아있지만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건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 안식일에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 너네 안식일 잘 지켰네 이렇게 하실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일주일 그냥 살아가다가 금요일 그래 이제 안식일이네, 신앙인 모두 온, 그냥 세상 사람인지 신앙인인지 알지도 못하게 그냥 살아가다가 금요일만 되면 신앙인 모두야. 그리고 와서 교회 앉으면 마치 내가 예배 드린 것 같고 신앙생활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생각이 무서운 생각이에요. 무서운 생각.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정확히 누구인지 물어봐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에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신앙은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화요일 예배는 좀 금요일, 토요일만 잘 지키자. 이런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요일에 어차피 내가 교회 못 가는데, 뭐 상황상 멀고 못 가는데 어차피 못 가는 거 뭐 학원 가고 친구 만나고, 어차피 교회 못 가는데 뭐 가서 어차피 예배 못 드리는데 뭐 똑같이 그냥 하면 되지. 그리고 토요일에는 교회 나와서 앉아 있으면 안식일 지킨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내 마음과 이런 것이 뭐 상황상 교회에 못 나왔을 뿐,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못 지킨 겁니까? 예를 들면 조셉 까빌레도 형제, 안식일 오늘 못 나왔어요. 안식일 못 지킨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반대면 뭐예요? 교회는 나와 있지만 안식일을 못 지키고 있다라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귀가 언제든 우리의 틈을 타서 우리가 어떻게든 교회 밖으로 나가게끔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까 소그룹 시간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교회의 한 목자님이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그분이 이 우리 교회 참예수교회 목자님이 갑자기 떠난 건가요? 그 다른 교회로? 절대 갑자기가 아닐 거예요. 그 안에 틈을 보였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에서 말하는 틈은 뭐냐면요, 여지, 지분을 의미해요. 조금의 그 여지도 주면 안 돼. 우리 마음속에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이건 괜찮겠지? 이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여지. 제가 인천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제가 화요일, 금요일에 교회를 저녁에 나가면, 제가 고등학교 때도 나갔어. 지금 솔직히 말하면 교회가 좋아서 나갔다라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끌고 가니까 온 거죠. 앉아 있었어. 그러면 예배 끝나고 인사하고 갈 때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지금 공부해야 될 때 아니야?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부모님한테 잘 얘기해서 학원 가가지고 공부해야지. 너 대학교 어떡하려고 그래. 실제로 그분 자녀는 서울대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거든. 그 집사님 지금 교회 나올까요? 성도님 몇 분 데리고 나갔어요. 그 집사님.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된 것입니까? 본인의 그런 신앙의 가치관조차 조금씩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이분도 틈을 주고 말았던 거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참예수교회 목자님. 또 한 형제님은 이 돈에 엄청 이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돈 하는 성도님이에요. 이분이 재무였어. 재무 일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엄청 잘했어요. 돈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 교회 돈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 아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분이 지금 교회에 있느냐? 떠난 지 오래됐어. 앞으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미혹에 처할 거고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분들, 지금 방금 얘기했던 분들하고 정반대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결혼을 하셨는데 수년간 자녀가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년 만에 정말 어렵게 자녀를 낳게 됐어요. 이 형제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자녀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자녀를 지금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이 기도가 과연 갑자기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성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요? 아니, 어렵게 기도하면서 얻은 그 자녀가 지금 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멀리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자녀 지금 거두어 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되게 바보로 보일 수가 있어요. 야, 너 지금 뭐해? 너 지금 이럴 때야? 근데 잠시 제 얘기를 하면 제가 얼마 전까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엄청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 월급의 딱 2배 되는 만큼을 더 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제가 지금에서야 고백하면 한 1, 2주 전까지 제가 눈이 돌아가 있었어요. 요즘 이 말씀 시간이 너무 좋은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막 설교 시간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 그래, 그러면 그거는 그 일을 내가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주의 일도 하고 이 일도 해서 내가 이 돈을 더 벌어서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겠다. 근데 이 생각 그만해야지. 오늘 안식일인데 집중해야지.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제가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효주자매한테 얘기했습니다. 나 시험에 든 것 같다. 나 이 일 안 하겠다 하고 딱 선포를 하고 눈물로 막 눈물이 나더라고.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막 눈물이 났어요. 그러고선 그래,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해도 이 시간이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장에서 그냥 이 월급만 받으면서 내가 이 삶만 유지하면 되지, 내가 이거 더 벌면서 주의 일을 내려놓으면 난 분명히 나중에 그야말로 틈을 줘서 어떻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 설교 준비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청년반 설교 본문을 딱 폈는데 이 내용인 거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속에 하나님의 자녀 안희수가 아니라 이 마귀가 잡생각을 주는 안희수가 있었습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요 다음에 우리 이 청년의 기도 찬송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청년의 기도 우리 청년반이 그 특송 발표를 하는데 제가 그때 열린 예배 사회 보다가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 이 진짜 신앙생활 유지하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가사대로 고백하는 것 같아서 막 나 사회 봐야 되는데 막 가슴이 막 몽글몽글해지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청년반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더욱 이 신앙을 지켜가기 어려운 환경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마가복음 5장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세속적인 가치만을 추구하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계속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 아까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예수님, 하나님, 제가 요거 해야 돼가지고 이번 안식일에는 제가 못 나갈 것 같아요. 이런 게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좀 나가주세요. 제가 사는데 예수님 잠깐만 비켜 계세요.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이름이 뭔지 물어봐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그럼 열심히 살지 말란 얘기예요? 라고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연히 공부해야죠. 당연히 일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운동 열심히 하면서 내 건강 챙겨야죠. 근데 그게 예수님보다 우선되는 순간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형제님이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 주신다고 약속했고, 근데 왜 자녀 안 주세요, 저한테? 수년간 기도했다니까요, 이 형제님이. 그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주셨어요. 근데 이 형제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제가 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만약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차라리 지금 데려가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금 공부 시간이 너무 소중해. 하나님, 제가 이거 좀만 더 하면 진도 다 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러는 순간 뭐라고요? 마귀가 틈타는 거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거 초과금만 좀만 더 찍으면 이번 달 제가 마이너스인데 이거 마이너스 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주만요. 마귀가 주는, 틈 주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이 말세가 점점 더 다가오면은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고 결국은 조금씩 마음을 뺏어가다가 성전 밖에 있는 성도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를 하다가 나는 과연 끝까지 말세에 이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지금 봐서 우리 청년반이 봤을 때 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전도 임원으로 막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잖아. 깔짝깔짝. 남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언제 일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냐면요. 3년 전에 코로나가 창궐할 때 저는 교회에 없었어요. 그 코로나 조금 이제 재앙이 시작도 안 됐어. 그냥 하나님이 모의고사 한번 봤는데 저 나가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때 제 논리는 뭐였냐면 내가 괜히 코로나 걸렸는데 나가서 교회 어르신들한테 옮으면 어떡해. 그래, 안 나가는 게 맞지.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제가 1년 6개월을 교회를 못 나왔어요. 참예수교회 여러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말세에 모의고사 한번 봤는데 우리 참예수교회도 그랬다니까요. 그때 몇몇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때일수록 믿음으로 모여야 됩니다 해서 모인 교회가 있어요. 근데 최소한 저는 그렇지가 않았더라고요. 내가 성전 밖에 있는 성도로 짓밟힐 뻔했구나.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반이 앞으로 살아갈 때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절대 안주하지 마세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이런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 그런 때 우리가 떠나 있지 않게 되려면 지금부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청년반 그리고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신앙의